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죄를 알았다는 의미예요. 밝아졌어요. 죄를 드디어 알았어요. 몰랐던 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죄를 알고 보니까 벗은 줄 알고 가렸더니 동산에서 거니시던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벗어서 지금 숨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로 가렸습니다. 누가 내게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바로 그 실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뱀이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뱀에게 지금 대로 가면 뱀에게 또 물어야죠. 너는 왜 꼬였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묻습니다. 네? 지금 이 구조가 아담, 하와, 뱀. 근데 뱀에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심판이 선포됩니다. 뱀에게 심판, 다시 여자에게, 순서가 역순이죠. 여자에게 심판, 아담에게 심판, 이 순서로 갑니다. 근데 오늘은 뱀에게 심판 내리는 대목하고 여자에게 심판 내리는 대목을 보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아담에게 내린 심판을 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들을 좀 보게 되는데, 자, 아담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먹게 했다.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죠. 그 여자를 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죠. 또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죠. 하여튼 죄를 지었을 때의 가장 큰 특징, 책임 전가. 나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런 일반적인 그 죄인의 특징적인 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에 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벽이 생기고, 다른 모든 인간, 아무리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특징들을 보았고, 이제 질문하다가 뱀에게까지 갔습니다. 이제 뱀에게 바로 저주를 합니다. 자, 14절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왜 했냐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 여기 전체 심판이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데, 저주란 말이 두 번 쓰입니다. 두 번 쓰이는데 한 번은 뱀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다른 한 번은 아담에게 심판을 내릴 때 땅을 저주합니다.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하와에게나 아담에게 직접 저주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면이에요. 자, 뱀이 저주를 할 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 이 두 가지 면을 저주를 받는데, 뱀이 저주를 받는 면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짐승이 사람을 해치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모세 율법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8절을 봅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이유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려줘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고기도 안 먹어. 그냥 아주 가장 낮은 상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짐승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코지 하는 것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은 없어집니다. 죄로 덮어서 가려져요.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 빛이 없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뒤에는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감춰졌던 형상이 보여지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런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형상이 아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괴롭힌 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물은 애초에 창조의 질서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인간에게 부림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거꾸로 인간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권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저주를 받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배로 다닌다고 그래요. 배로 다닌다. 새삼스럽게 그럼 뱀이 그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느냐? 그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그 전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배로 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가장 낮아진 자세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니까 그러면서 흙을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흙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죠. 자,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냐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9절 봅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티끌을 핥는데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티끌을 핥는 가장 낮은 상태의 존재로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7절도 봅니다. 가장 낮은 상태로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게는 벌레처럼 떨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가장 낮은 상태로 만드는 저주. 근데 이것은 이제 뱀을 형상적으로 뱀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창조의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뱀의 그러한 형상이 뭘 궁극적으로 보여주냐면 그 뱀에게 나타났던 사단의 낮아짐, 사단의 수치심, 이것을 보여주는데 15절 봅시다. 이제 그 앞에서는 육체적인 면에 실제 보여지는 육체적인 면에서 뱀이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면이 사실은 애초에 있었던 그런 일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고, 영적인 면에서 사단이 받는 심판은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실 뱀이라 나왔지만 사단이죠.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또 사단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원수 관계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일단 한 존재로만 이야기하면 사단이며 적그리스도예요. 한 존재로만 이야기하면. 또 여자의 후손은 한 존재로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룹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냐면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뱀의 후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양쪽에 서로 적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적대관계.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관계는 애초에 그 밑에 영적으로 적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그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려는, 그 자기들에게 그 신앙을 꺾는 것으로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계시록에도 그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바로 이 면이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적대관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가장 극에 달하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간의 그 적대관계, 믿는 사람이 적대관계를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적으로 알고 괴롭히는 그 일이 가장 극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면이 이제 상징적으로 양쪽을 상하게 하지만은 발꿈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바로 그런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가장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힌다는 면에서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 그 뱀과 그 일당들이 마침내 무찌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 그 단수로서 한 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할 때 그 씨, 자손이라는 그 씨라는 말이 단수예요. 그래서 그 단수가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바울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면에서 그 심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를 설명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일종의 모형적 관계예요.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100% 똑같진 않아요. 일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표. 첫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요. 마지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데 특히 믿는 자의 대표예요. 믿는 자만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라는 면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대비가 되는데, 첫 아담은 하나님의 루아크,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얘기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믿는 자리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7절 봅시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모형적 관계라는 거예요. 아담도 대표로서 아담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니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결국 사망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다 죽어요. 사람들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대표로 죽음에서도 사시는데 그 사심이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는 자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무조건 모두가 아니고. 이것이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도 이 원복음, 원시 복음을 염두에 두고 쓴 말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 아래에서, 사탄은 너희 발을 상하게 할 건데 그 발 아래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 아래에서 그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바로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비춰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발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그 원시 복음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뱀의 독에 대한 해독제, 뱀의 독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려주는 해독제적 역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민수기에 있는 사건을 인용한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봅시다. 광야에서, 이 배경을 얘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의 길을 갔다가 불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독사죠. 광야에 독사를 만나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숱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어. 독이 퍼져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불뱀을 어떻게 매달립니까?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불뱀을 매달라는 얘기가 불뱀의 형상으로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놋뱀을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더라. 지금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여러분 의외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이 병과 빠찌가 있어요. 병과 빠찌 중에 의무 병과 빠찌에 그 모세의 그 장대에 놋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대에다가 뱀이 꽈리를 틀어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 그 의무병과의 그 배지에 그게 있어요. 그게 그 모세의 놋뱀이에요. 치료를 한다는 의미죠. 근데 바로 그 사건에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서 올렸어요.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도 그 놋뱀을 보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안 본 사람이.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죠. 지금 뱀에 물려서 막 독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저쪽에서 전갈이 왔어요. 성막 있는 데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으니까 그걸 보면 다 낫으리라. 근데 사실은 이해될 일이 아니죠. 지금 독이 퍼져가는 거하고 내가 노뱀을 보는 것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믿음이 지정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세 통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이해가 됐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느껴질 때,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노뱀을 보는 행위는 이해도 안 돼요. 지식이 통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정의 통로로도 안 돼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봐? 급한 걸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받아서 얘기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의 창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의지의 창문을 여는 행위, 그게 광야에서 노뱀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받아들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노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자들은 사는 거야.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그 노뱀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다른 것처럼 인자도 이 나무에다가 높이 달리는데 그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바라보는 거, 나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나는 살리라, 그게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면을 얘기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국 발꿈치가 상하게 돼요. 발꿈치에 못을 박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기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못 박고 성공한 데에서 바로 그 행동 속에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철장에 머리를 맞고 패배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패배죠. 이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노뱀이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신 죽으심으로. 또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어요.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장대에 다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믿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바라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게 살리라.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바로 그 유혹한 대상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후손을 통해서 그는 멸망하리라. 이것이 뱀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린 이 심판을 봅시다.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자, 이것이 첫 번째 심판.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 그 전에는 임신하는 능력이 없고 이 뒤에는 임신하는 게 새로 생겼을까요? 임신해서 고통받는 것,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임신 자체가 죄 때문에 임신하게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잖아요. 자, 근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데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출산에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는. 그냥 엄청나게 아프다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출산할 때 여자분들도 남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기다릴 때의 고통. 제가 말을 너무 막 했나? 원래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고 축복인데다가 고통을 더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임한 것이에요. 고통을 더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에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뭔지는 몰랐는데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안색이 바뀌고 속에 분노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가인에게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그 죄를 지을 그 찬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뒤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 포맷이 여자가 받은 심판의 포맷과 똑같아요. 한번 두 줄을 같이 한번 써주세요.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말과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과 완전히 같은 포맷입니다. 주어만 틀려요. 근데 4장 7절도 이해가 안 돼. 3장 16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적 표현의 한 기법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두 문장씩이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게 두 문장이죠.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두 문장이죠. 두 문장 있는데 서로 앞에 양쪽에 단어 하나씩을 생략을 한 거예요. 생략을.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3장 16절 한번 보죠. 앞에 문장에다 뒤에 있는 다스리기를 집어넣고 원한다는 말을 밑에도 넣고 서로 생략된 걸 집어넣으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옵니다.
4장 7절도 보세요. 4장 7절도.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먼저 뒤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가인과 죄가 서로 상대편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서로 다스리려고 해요. 죄는 가인을 집어삼켜서 가인이 더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래. 가인은 죄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몸집을 해요. 근데 결국은 가인은 죄에게 삼킴을 당하죠. 그래서 아벨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근데 서로의 그 상대편을 서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 하는 그 경쟁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3장 16절 봅시다. 이제 집안에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 중에 첫째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고통이 임해. 그전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기쁨만 있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임해요. 두 번째로 행복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한 관계가 아닌 거야.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 우리 집에는 갑과 을이 분명한데요?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갑과 을이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여자도 가정에서 남편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질적인 성향이 다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상대편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상대편에게 잘해주는 것도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건강하고 일을 잘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좋으니까 결국 중심이 항상 나한테 있다니까. 그래서 잘해주는 거야. 죄가 들어온 이유는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이것이 물론 회복이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 출발점 부부관계인데 상대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정들도 깊이 드러나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막 결혼하고 유학을 가서 첫 학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유학생 교회였습니다. 유학생들 몇 명 안 됐죠. 근데 하여튼 막 시작한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의사 부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 연구소에 있던 연구원 부부가 한 분 있었고, 또 이미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부부가 한 부부가 있었고, 또 한 부부는 두 사람은 다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막 새로 믿은 부부가 있는데 그분이 의사였어요. 남편이 의사였고 아내는 간호학과에 있었는데 대학 시절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부인도 정말, 남편도 멋지고 부인도 아름답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정. 야, 우리도 나중에 저런 그분 집처럼 우리 됐으면 좋겠다. 우리 유학생들끼리 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 보였고. 근데 조금씩 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더 깊이 사귀면서 마음에 있는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느낀 것이, 거기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뿌리 깊은 그 깊이에서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혀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니까. 근데 더 깊은, 심령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드디어 나올 때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남편 맞춰가면서 그래도 풍족하고 유복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아내에게 잘 못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더 깊이 부부관계를 보면은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넘을 수 없는 어떤 이기적인 면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우울증까지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때 보면서 인간이란 이런 건가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란 이런 건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우리 뭐 가정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사실은 더 깊이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 우리 더 많아요. 일부러 제가 긁고 부스럼 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그래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부터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어떤 관계라도 궁극적으로 가장 깊이까지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기적 관계예요. 저는 혼자 컸기 때문에 친구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다면 내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다 해. 왜냐하면 나는 친구가 필요하지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구랑 같이 하면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놀 때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야. 친구로서 나보다 자기들 재밌게 놀을 때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야. 나도 친구를 좋아할 때 보니까 내가 재밌게 놀 때의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야.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모든 관계라는 것이 참 얄팍한 관계구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얄팍한 관계구나. 그것을 거듭거듭 예수님 믿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면을 비교할 만한 게 우리 인간관계에 없다는 걸 자꾸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신 분이 왜 내 모양으로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가시는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헌신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결국은 마지막에 나를 위한 헌신이야. 내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가정에서 그래도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존중받는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그런 면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 다 이런 면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거야. 결국은 내 자존심이 만족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들도 많아요. 내가 상대편에게 좋게 보이려고 열심히 헌신한 내용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내 이기적 욕심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일 먼저 인간관계에서 설명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는 남편을 네 맘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네 맘대로 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남편은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 뜻대로 안 되면 남편을 움직이는 온갖 무기를 갖다 댑니다. 꼭 힘이 아니죠. 힘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남편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무기들은 있어요.
눈물이라는 무기도 있고 바가지라는 무기도 있고, 그 여자들이 일단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뭐 힘이 아무리 있고 그게 다 소용없어요. 세월을 쭉 지나가 봐요. 누구 마음대로 됐나? 남편 마음대로 됐습니까? 마누라 마음대로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마누라 마음대로 다 돼요. 겉으로는 다 남자들이 하는 것 같아. 남자가 다, 제가 그런 그림 많이 봤습니다. 남자가 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나가, 내가 대장이다 그러고 뒤에서 와이프가 비웃으면서 가. 저건 다 내 손에 거기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깊이를 긁어보면 결국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관계에서 서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출발점이에요. 인생이 고달퍼지고 괴로워지는 출발점이 서로 내 중심으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서 발전해서 복잡한 모든 인간관계가 거기서 파생이 돼요. 근데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갈 수 있을까? 지금 양보하는 것은 내가 양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욕을 먹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돼요. 방법이 틀린 거야. 방법이. 그러나 목표는 똑같아요. 나의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 그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서툴러서 강압적으로 하려다가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 훨씬 세련되게 한다니까요. 다 틀어줘. 다 틀어줘. 근데 결국은 그 사람 마음대로 돼. 본질은 똑같다니까요. 방법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방법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구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가서 보면 똑같아. 결국은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자기의 뜻대로 할 것인가는 방법을,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저 방법을 택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영리하게 방법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리석게 방법을 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밑바탕의 동기는 다 똑같더라. 그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게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생의 기쁨, 가정의 기쁨, 여자를 중심으로 보면 이 두 가지의 기쁨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쁨에 고통이 수반되기 시작해. 나중에 이제 남자의 심판에 보면 이제 그 일도 사실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거기에 고통이 수반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변질돼서 그 속에 고통이 같이 딸려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저주하진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 나중에 아담도 하나님이 일에 고통을 주지만 저주하진 않아. 저주는 사단이 받고 땅이 받아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미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이 임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삶의 고통에서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아담에게 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게 적합한 말이고, 오늘 여자에게 임한 이 수많은 고통, 이 수고 속에서 그들도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디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창세기 간단하지만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첫걸음을 디뎠어요. 근데 첫걸음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속에서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모든 과정에 이 양면적인 게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면이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현재 모든 본질을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고, 이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새롭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새롭게 되고,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